방금 소개받은 조혁선 목사입니다. 저는 우리 장애인 사역을 양주시 알코올 중독자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정신지체 발달장애인 29명이고 있습니다. 양주시 노숙자 사역을 할 때는 한 65명까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를 봤을 때 제가 내 자신을 이렇게 변명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눈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말이 잘 분별되지 않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저는 정말 이제 거꾸로 하면 만 28세입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또 정말 저는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50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신 사명은 복음 전도고 세계 선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한 30년간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서 사랑의 집은 저한테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고, 사랑을 배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직까지 청년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1942년생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나이가 많다고 그거는 아닌데 아직도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저는 일하고 있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흥사는 아니고 우리 민병호 목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딱 옛사랑 한 군데만 제가 한 탄씩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부족하지만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거리 사람 이런 것도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보통 A4 용지에 한 장이면 될 것처럼 한 20장을 가지고 이거를 거의 암송을 하지 않은 전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시고 또 정말 부족하지만 이 시간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참된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정말 복음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려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정말 세계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거지 그 사랑이 없으면 그 제가 조금 전에 부수적이라고 그랬지만은 장애인 선교 그 알코올 중독자 10년 20년이라도 변화되는 알코올 중독자하고 매일 싸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대로 지금 언제 성경 공부 가르치고 정말 세례 주기 위해서 세례 공부 가르칠 시간이 없습니다. 그대로 세례를 안 주면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수백 명을 제가 세례를 주고 하늘나라 강제하는 경우는 개인 사역입니다. 하도 술을 끊을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사역을 지금 한 23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는 보아서 세계 선교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한 20명의 목사님들이 같이 사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를 세계 복음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게 한 16년째 올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난 빈대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나는 내 사명이 세계 선교니까 안수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안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명대로 살기 위해서 좀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오늘 섰습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의 일꾼에는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은 일꾼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신실한 일꾼과 사명자가 많아야 부흥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 거의 다 목회자들이고 사명자를 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 설교들은 참 다른 게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진실하게 인격적으로 목회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또 자연적으로 고개를 숙일 수 있다. 목회자의 제일 기본이 뭡니까? 사명자의 제일 기본은 인격입니다. 거짓말 할 수 아니고 정직해. 그게 제일 중요한데 요즘은 이단들이 날뛰고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좀 사랑하시고 아멘.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이 나라에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회를 위해서 바울은 중요한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종된 의식입니다. 오늘 말씀드렸죠. 그러면 일꾼의 의식과 종된 의식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자기가 낮아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있는 사실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숨을 따라 복음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하신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전도도 마찬가지다. 그냥 우리는 행동을 옮기고 전하고 나면 결실은 하나님이 내주시고 있지. 그리고 바울과 같은 사람은 과거 하려 했던 세상을 다 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분의 생애를 보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면은 정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정말 기적 중에는 기적이고 정말 위대한 사람 중에는 정말 교육자, 철학자인 그 바울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을 때는 얼마나 자신감이 넘칩니까? 우리도 비록 연약하지만은 자신감을 갖는 그러한 바울과 같은 힘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담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그 은혜는 바로 주신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이렇게 섞을 원이 있으면은 그 안에 은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면은 우리는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되었다는 것과 무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낮아지는 삶.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티가 불뿌리고 새로운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그런 삶을 바울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그 바울의 말씀과 같이 우리도 한번 정말 담대하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면 외칠 수 있는 마음속으로라도 어떻게 보면 교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음속에라도 그러한 외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교회에서 군림하고 지배하고 정말 직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물리려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 참 많아집니다. 교회 나서 장사하는 사람도 장사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직분을 찾는 자들도 참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10%가 되건 5%가 되든 정말 우리가 사명자가 인격적으로 또 직분자가 인격적으로 믿음을 신앙생활을 했을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은 숫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믿음의 성도 또 목사들 중에 단 5% 10%라도 하나님께 팔아서 인격자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종된 사명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는 자가 하는 그러한 마음을 항상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생김을 받으러 왔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생김을 드리려고 봉사하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항상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게 첫째의 마음입니다. 종된 마음, 일꾼된 마음입니다. 바울의 종된 자세는 바울은 이 사역을 위해서 정말 종된 그러한 정말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벌써 그는 7절 말씀과 같이 내가 내던 것은 하늘하고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아니면 우리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조금도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지 않냐, 믿음 생활을 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보면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은 분명한 성경의 의식을 가지고 있고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표가 없으면 안 된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아멘. 이러한 목적 없이 우리가 복음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세계를 향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방망국을 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식을 가지자. 그리고 분명히 표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를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든 간에 내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를 수 있는 눈물을 흘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8절에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하시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정말 티끌만도 못한 아저씨. 저는 오래되신 분은 제가 오래 이렇게 예사님 사역자님 잘 알듯이 저는 미신을 오래 믿었습니다. 죄를 2개나 지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서십니다. 아멘. 얼마나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죄를 2개나 짓고 사업을 할 때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그렇지만 그 돈이 다 없어지고 정말 있는 집 2채까지 다 없어지고 나는 거지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삶, 지금의 삶이 얼마나 내가 값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 세계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들고 날마다 세계를 비전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생각해 찍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정말 티끌만도 못한 인생이었구나. 저는 세상적인 너무 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한테 어떤 고난을 줘도 저는 말 한마디 못합니다. 우상숭배를 얼마나 싫어합니다. 이 자리에 다 하긴 안 됐지만 매일 술자리에 가고 또 교제하고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좀 높은 사람들하고 놀다가 보니까 간대가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이상하게 하나님이 쓰시려니까 하루아침에 구도가 나게 하고 또 본의 아니게 또 세상을 보기 싫어가지고 정말 자가용 2대를 70년대 80년대 굴리다가 하루아침에 망하니까 동네가 창피해서 제가 미국을 도피했습니다.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미국에서 한 10년 있다가 이빨도 다 빠지고 돈을 한 100만 불 벌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초라하게 와서 목사 공부를 89년에 나와서 목사 공부를 하고 지금 오늘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행복하다. 아멘. 정말 내가 부족하지만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것. 그 다음에 정말 필리핀과 동남아에 가서 선교하는 것. 그 이상 저는 기쁨이었습니다. 이게 찬양 선교사들 저는 참 친합니다. 많은 찬양 선교사들이 보아서 사랑의 집에 와서 일주일 내내 2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일주일에 2번밖에 안 해요. 여기 이 2분도 내가 사랑하는 찬양 사역자들이지만 그래서 찬양 사역자들한테 많이 오고 또 이분들하고 또 필리핀도 가고 복음도 전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20년의 세월을 지금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정말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비밀과 경륜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이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는 강명의 세계를 이끄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정말 부족한 이제 티끌만도 못하는 이제 하나님 이렇게 서시구나.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행복하다. 저는 이 이야기 자주 합니다. I can do it because God is with me. 나는 할 수 있다.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무엇이든지 저는 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돈은 한 푼도 없지만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아멘.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때 비록 집도 없고 우리 파스 사랑에 지금 다른 사람 생각할 건물이 현금물이 이 집이거든요. 저는 23년간 살아가면서 집을 하나 못 사봤습니다. 새 집입니다.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 갈 때 뭐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자식한테 뭘 남겨줍니까? 뭐 장례식에 사흘하고 재산 남겨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으나 저는 식구들은 좀 멀리 하는 편이고 아들, 딸들 우리 집사람을 보고 하고 저는 오로지 복음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세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 부탁합니다. 자, 오늘 에베소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이 복음이 비밀이었지만 예수님 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복음이 다 드러난 겁니다. 이제는 비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은 계시로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3절에 나옵니다. 지금 시간이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3절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사건이고 이 계시로 보여준 것은 인위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을 수 없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두 번째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다른 세대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그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의 그 비밀을 가지고 세계를 나가야 한다는. 세 번째,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비밀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여주시는 비밀인데 사도들이나 선지자들께 성령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은 아무나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정해진 자들에게 같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을 누구든지 들고 나가서 전할 수 있고 내가 배우고 듣고 본 말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결론은 뭐냐면 6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바로 정말 내가 이방인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로서 또 정말 복음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후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서 정말 세계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10절에 보면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근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은 이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서 일꾼된 의식을 가지고 살면서 바울은 이를 감당했는데 그렇다면 이 세대에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복음을 들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세계를 비상할 수 있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성경 10절에는 교회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교회라고 선포하고 있죠. 이 비밀은 교회를 통해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비밀과 뜻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10절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조직을 통하여 그분은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사명자들이 다 되어서 그리고 저는 삶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모범을 통해서 전도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뭐 예수 믿고 천국에서 천당 이렇게 전도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대는 정말 지적인 세대로 젊은 사람들이 뭐 대학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웬만해서는 복음을 믿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이 악한 세상,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게 나 자신이 정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아멘. 내 몸에서 예수님이 한계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비로소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정말 설교해야 이게 맥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나갈 때 12절에 보면은 오직 그 안에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과 담대함과 담대히 나아감을 힘입는다 그랬죠. 세상에 대해 교회 성도들이 이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조차 맞는 것이죠. 그렇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들고 세계를 향해 나가자. 저는 물론 뭐 사람들은 왜 국내에도 어떤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으세요. 왜 외국에 나가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목적은 하나님의 비밀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후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그것을 읽어본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그 시시마다 저한테는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이 왔지만 밤에 잠을 못 자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침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베트남 사역자님 아시피 저는 아침마다 1시간씩 넉넉기를 걷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세계를 알고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학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을 때 지금 비록 현찰은 없지만 하나님 내가 지향하는 꿈을 꼭 이루어주실 줄 알고 저는 믿고 선포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선포할 시간이 됩니다. 비록 정말 내가 돈이 한 푼도 없더라도 표대를 하고 목표를 정해놓고 액수를 정해놓고 그리고 그 목적의식이 선교를 위한 분명한 선교를 위한 것이 되고 내 이웃의 사랑을 위한 목표가 돼야지 내 어떤 뭐 교회 건물이나 내 어떤 집이나 사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표를 가졌을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는 사명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서 하나님 그 기도를 꼭 들어주실 줄 저는 믿고 저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고개를 들고지 말고 어깨를 단단히 펴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비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나누어 주며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내가 힘이 없어 내가 돈이 없다 힘이 없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을 들고 벽대를 향하여 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서 저는 뭐 지금도 정말 건강 100세까지 2023년도부터 2042년도까지 20년이 남았습니다. 저는 내 인생이 그때부터 이제 2042년이 100주년인데 그때부터 저는 일하려고 열심히 아침마다 뛰어가 아침마다 운동하고 그냥 운동하는 시내가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목표를 분명히 가지라. 내 마음도 생각만 하지 말고 행함을 가지는 그러한 목표와 사명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않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절대 저는 50%입니다. 오히려 행하는 쪽에 더 비중을 더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부족한 종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좀 연약한 종이기 때문에 행함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여주고 내 인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항상 다정자세로 남을 배려하고 살아라. 그 보아서 사랑해 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참 힘든 사이에 그렇지만은 사랑 하나만 가지고 걔들을 사랑하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사택 없이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주위에 뭐 행정관청의 봉사자들이든지 직원들이 오면은 조금 뭐 제가 존경을 받다 그러면 조금은 존경을 해줍니다. 왜? 모든 것을 오픈시키는 게 있으니까. 뭐 이게 사랑의 집 24년을 하고 집
지방간 없는 사람 축복했습니다. 한 달에 세도 300만 원 주고 있어요. 다 오는 사람은 우리 집인 줄 아는데 내가 이걸 뭐 없다고 이런 걸 표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330만 원의 세를 밀리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꼭 제 날짜에 주고 또 종업원 봉급도 제 날짜에 주고 나도 월급 타서 성조하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행복 중에서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는 사실을 우리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하나님께 바쳐 손해본 삶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을 드리는 삶을 통해서 정말 그것이 또 남을 배려하는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냐. 나는 행복하다. 정말 나는 행복하다는 것을 내 입술에 고백을 해보십시오.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매일 외치십시오. 그러면 감사하는 일이 생깁니다. 절대 그래 저는 보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과 그러한 사역을 하시면은 조금 더 여러분보다 뭐 시간 생활을 좀 모르지만 나이 선배로서 또 늦게 부름받았지만은 그래도 제가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꿈을 꼭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마지막 성경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바울은 그 사명을 다 끝내고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삶을 살고 나의 달릴 일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모든 사명을 끝나고 이제 안식을 기다리면서 나의 달릴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자신만하는 게 아닙니까? 그게 8절에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습니다. 주 곧 어르신 재판관이 그날을 내게 주실 것이다. 이게 희망 아닙니까? 저도 이제 100살이 끝나면은 아마 안식을 준비하면서 천국을 준비하면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습니다. 정말 이런 자식인가? 주 곧 어르신 재판관이 그날을 내게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는 주님. 그래서 내게만 아니라 그 주에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또 나타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1.1이라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주시고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들고 우리는 세계를 향해요. 날마다 나아가고 분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